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자부심이 무척 높은 교회였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들이 부럽지 않은, 아니 어떤 교회들보다도 그 프라이드가 강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지요.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두 기둥과도 같은 초대교회의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자부심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자부심이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한 몸, 원 바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축복하는 일이야말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늘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한다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축복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2020년도, 21년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러니까 시청률 역대 1위였다고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은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저 프로그램이에요.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 프로그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랑의 콜센터로 막 전화를 막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곡을 꼭 듣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좀 특별합니다. 그냥 신청곡을 불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화를 하신 분, 신청하신 분들의 인생 이야기, 사연을 듣습니다. 먼저 7명의 가수들이 전화를 걸어온 그 분의 이야기, 사연을 먼저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한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신청곡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노래가 중요한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꼭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7명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들과 많이 닮았다고, 그분이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선택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수의 목이 막 메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그 노래를 하면서 목이 메다가 결국에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신청한 그 어머니가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가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수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끝까지 노래를 부르고 마치었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한 말, 이 축복,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한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함께 느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기도 하고 내가 또 전달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축복을 비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이 서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축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도 축복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축복하셨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축복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축복한다는 것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2부 예배 때 지금 말씀드리는 분이 나오시긴 했는데 이제 신갈 장로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도 하고 개별 신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만나서 같이 신방을 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한참을 그분 생각하면서, 아니 그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분을 위로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에 어려웠던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위로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들이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오면서 희노애락을 겪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또한 목회자로서 저는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서 또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 탄생한 부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2살 먹은 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또 잠옷실에서 또 뛰놀고 있는 우리 깐나내기로부터 아기들, 또 여기 지금 찬양을 하시고 또 성가대가 되시고 또 한 분 한 분 또 섬김이가 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 각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복을 엄청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축복을 엄청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아멘을 다 집에 두고 오셨죠? 네. 아멘을 좀 찾아오세요, 집에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엄청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엄청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축복 엄청 받으세요라고 한번 그냥 꾹꾹 눌러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축복을 엄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모두가 축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꼭 해야 할 이 축복하는 일을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제 막 축복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다 붙여서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축복의 학교를 졸업해야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축복의 학교를 졸업해야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두 명이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는 이 한 구절을 몇 페이지로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더 승진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명예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자꾸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결국 무엇을 만나게 되죠? 교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 이후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수년 동안 머슴살이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 속에서 그는 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좀 뺏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갖고, 내가 어떻게든지 더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힘이 들고 그리고 여유가 없고 마음이 늘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인생의 험한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자신의 그 130세 인생을 가리켜서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의 그 인생을 또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학교에 들어가서 축복 훈련을 결국 마쳤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축복을 가로챌 만큼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낮추십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낮아졌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인생의 헛됨도 맛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수년 동안 오랜 세월을 그는 회한의 날들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결국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성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는 데 있지 않고 인생은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그는 변해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그는 화해하며 형을 축복을 하지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는 형을 만나서 예전과 달리 형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당신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뵙게 되니 주님을 뵌 것 같이 기쁩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뵙게 되니 주님 만난 것 같이 이렇게 기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서가 이 얘기 듣고 어땠을까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오랫동안 있던 그 마음의 화가 그냥 속으로 쑥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찾은 아들 요셉과 더불어 11명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는 것이 있죠.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그는 축복하는 인생이 결국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경험들, 원치 않는 기억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학교에서 축복의 과목들을 잘 마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분노를 낮추는 것? 겸손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니 나 자신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엄청나게 축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축복이, 아니 내가 그 축복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서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두 손을 다 얹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특별히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눈으로 내 옆에 지체를 바라보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축복받을 권리를 놓쳐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축복을 받은 나, 또 늘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축복의 사람,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선포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먼저 나를 축복하면서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 가운데 있는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이제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주께 힘을 얻고 그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을 나 자신을 좀 축복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거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꼭 나눌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을 주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임을 깨닫고 또 느끼고 또 그것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누군가에게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힘들 거야. 그래,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치고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에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을 누릴 것이며 축복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임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누고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축복의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고 형통하여서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며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로 이 시간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